벌써 2024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2024년 올해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수술대 위에 그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11시간 되는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러한 시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돌아서 그 시간들을 이제 보니까 제 마음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서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으셨겠죠. 또 새롭게 어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새로운 누군가 만나고, 또 안 좋게 헤어지고, 또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아마 다 겪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달려온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을 당하고 만나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부터 또 나이 많은 노년의 시간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푸른 채소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35절,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휘두르고 출세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길게 보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 악한 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흔적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늙은 노년의 삶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분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원수를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힘든 고난과 시험을 만나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질병을 내가 만나든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이 깨달은 이 인생의 교훈, 그 인생의 교훈을 우리 또한 붙잡고 살아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삶은 여러분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는 시험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절인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시편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의인이다, 의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고 완벽한 퍼펙트한 삶일까요? 근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요? 어쩌다 비틀거리기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넘어질 때도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아니면 내 예상대로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그 막힌 것 같은 담을 만났던 그 순간들, 그런 삶이 우리를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뜻하지 않게 저처럼 질병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한마디 위로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해버리는 그런 오해를 당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 그러한 순간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의 원망과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욥이 당한 그 인생의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부와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인생에, 자신의 육신에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요. 여보, 당신 그 지경이 돼가지고 그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엄청난 시험 앞에 욥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순간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재앙, 슬픔, 시험,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잖아요. 혹 힘들고 또 혹은 어렵고 혹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내가 넘어지고 무의미하게 실패하고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밟아내야 되고,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핸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핸들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끌고자 하시는,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둘째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동일한 말씀이었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삶,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크게 믿고 바라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인생을 겪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 이 순간들을 잘 헤쳐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짓던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원수의 칼에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굳센 팔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그를 굳세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굳센 손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신 분 계신가요? 여호와의 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손이라는 표현이죠. 손.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요?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잘 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바라봤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룻기서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과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허름한 옷, 그리고 과부의 모습, 배고파서 굶주린 모습,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인은 이방인이야 라고 딱 겉모습이 티가 나는 사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룻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이 연약한 룻의 외형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다짐하고 따라왔던 그 믿음의 삶을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룻의 삶을 보아스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손이 룻을 붙잡고 있음을 보아스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 그 무엇으로 여러분 결정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박수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생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천하 인간보다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든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 어떠십니까? 안경 썼어. 여기에 점이 있었네? 몰랐는데? 오늘은 화장이 좀 진하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와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물질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의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을 희망이 넘치게 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참 많이 실수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하나님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외모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무 머리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너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셋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통치를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노년의 다윗이 그가 걸어온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이어지는 28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된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만 해도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코로나가 막 퍼지려고 하는 시점에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딱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딱 사역을 하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락다운이 되었어요. 락다운. 그럼 저희 가족은요, 이 기간 동안 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이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1년 반 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1년 반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심지어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길거리에 총을 든 경찰과 군인들이 길 곳곳마다,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창문 내려, 그리고 너 비자 보여줘, 너 왜 나가는 거야, 너 물건 산 거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웠어요.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지, 뭐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나라에서 저 코로나 통제 규칙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걸 매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확인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걸리면 안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때 이것을 잘 몰랐던 몇몇 한국 분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 잡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그분 수감한 곳에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명이 이 말레이시아 현지 뉴스 신문에 실명이 거론되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뭘 지켜야 되지? 눈에 크게 뜨고 안 걸리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제가 이처럼
저런 군인들과 경찰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힘든 상황에 제 삶이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안 그랬죠? 네,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통제, 저런 억압을 받았던 거죠.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말레이시아의 총리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하고 숙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뉴질랜드. 네, 그렇죠? 뉴질랜드. 근데 여러분 이게 100% 정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직 어리잖아. 아직 어리잖아. 어리니까 괜찮아. 과연 괜찮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 본 말씀 좀 뒤로 밀어도 돼. 맞나요? 지금은 공부가 급하니까 공부만 해. 하나님 말씀 뒤로 좀 제껴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공부가 바빠도 사업이 바빠도 내가 설령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어떤 상황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나 그 법과 그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네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 삶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질과 건강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목숨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2025년이 시작을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함께 하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늘 지키고 따라가시는 2025년이 되어서 1년을 다 돌아 산 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풍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